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네, 시편 38편은 이렇게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자신의 공경에 대해서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시편 38편은 이 자매 시편들 가운데서 세 번째 시편이죠. 그래서 총 150편 가운데 단 7편이 이런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왔던 그런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요.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굉장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당한 불행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사람들은 죄를 찾아내죠. 네가 그렇게 참 다치고 아프고 뭐 힘든 거 보니까 숨겨진 죄가 있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너무 무거운 삶의 그 공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다 토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시편 6편 2절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로 시작되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질병을 참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책망하고 계시다, 징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식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또 상황적으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요,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갖기 쉬워요.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어느 공동체를 가도요,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버렸다, 나에게 거짓말장이 하는 거는 자기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자기를 돌아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런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그런 안타까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심하게 아팠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고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아프다는 자기의 상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최소한 그의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사고를, 그런 힘든 것을 허용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시편 38편도 그렇지만 6편에서도 보면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징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 집에 우환이 닥쳤습니까? 자기 몸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개가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이 자기 인식이 정확한 것이었던 아니었던지 간에요. 1절은 아주 적절한 기도의 도입부이긴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가 느끼는 표현이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징계하고 계시다. 나를 분노하고 계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가식적인 게 아닙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의사를 찾아갈 때 내가 아픈 걸 이야기하러 가지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러 갈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쓸데없죠.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만병의 의사 되시고 우리 마음에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근데 가식적인 기도를 우리는 들을 때가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앞에 나온 아이는요,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합니다. 예. 그게 엄마 앞에 아이죠. 아, 그 친구가 이러저러하고 정당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그 말 했던 것 때문에 이 친구가 화를 내갖고 내한테 막 했던 게 아닐까. 이거는 한참 지났을 일이고, 어쨌든 자기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요, 엄마 앞에 와서 하소연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기도는요, 자기 영혼의 그 솔직한 토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가? 그런 기도 잘 안 하지요. 이 기도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있을 텐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까지 들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아픈 나의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받은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서 힘든 내 삶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판단하시고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렇게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화살과 주님의 손이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의 화살로 나를 뚫고 계시고 찌르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확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화살들처럼요, 하나님의 벌이 영혼을 관통하기 위해 조용하고 빠르게 날아와 박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화살을 쏘신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 사실 이것보다도 우리의 죄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역시 숨겨진 죄가 있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지 꼭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욥은 너무나 잘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아무 죄가 없다 할지라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욥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계속 고통과 친구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죄책감으로 욥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병이나 고통이 죄와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엮으시는 어두운 이 실담들을 통해서요, 한 땀 한 땀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많은 선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엮어서도 수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보면 꼭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 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니, 살은요 피부상에 있는 질병이나 표면적인 질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는요 우리의 모든 내부적인 질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 쑤시는 허리, 마비, 충혈, 불안한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아야 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시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아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 모든 탄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감춘 것이 없다. 우리 시편에 또 다른 시편 39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예. 주님께서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요, 그의 영혼에 위안을 주게 됩니다. 지금 오늘 38편을 22절까지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겠죠. 내일 나머지 또 11절부터 할 텐데 21절과 22절을 간단하게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돕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끝이 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자기의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우연히 닥쳐진 고난도 아니고 그냥 삶의 그 구렁텅이에 그냥 던져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고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은요, 하나님의 귀는 자녀들의 그 아파하는 모습,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그 함성으로 자신의 고통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위하여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속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회복의 은총들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